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우리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교독을 할 거예요. 11절부터 19절까지 17장 11절부터 19절 17장 11절부터 19절 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냈어요? 저는 조금 못 지냈어요. 시험이 있었거든요. 잘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F 맞기 직전입니다. 큰일 났어요. 꽈락 당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줘서 그래. 기도한 사람 있어요? 제 시험을 위해서? 저번 주에 분명 제가 말했죠. 교수님께 자비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험 문제에서 교수님의 자비를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음부터 기도 부탁하면은 기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건 아니죠. 예. 아무리 그래도 F 맞게 기도해주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SOS 들어봤어요? 그래요. SOS라는 말이 어떤 때 쓰이죠? 위험할 때 쓰이죠. 위험할 때. 긴급한 상황에서 쓰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자, 잠깐 우리 성경 이야기 잠깐 뒤로 살짝만 밀어두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 신호에 이 SOS를 쓰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왜 쓰게 되는지 알아요? 왜? 자, 우리가 전화 음성 통화가 불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스부호라는 걸 썼습니다. 예, 이렇게 알파벳들이 쭉 있고요. 숫자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긴 거는 길게 누르면 되고요. 짧은 건 짧게 누르면 됩니다. 자, 근데 S랑 O를 한번 찾아볼게요. S랑 O 보이나요, 여러분? S는 어떤 거예요? 짧게 3번 탁탁탁이에요. 그렇죠? O는 뭐예요? 길게 3번이에요. 띠띠띠예요. 자, 다른 것들은 어때요? A 같은 경우는 짧게 길게,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길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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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잖아요. 복잡하죠, 다른 것들은. 근데 S랑 O는 어때요? 짧게 탁탁탁 띠띠띠 탁탁탁 하면은 구조 신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래서 SOS가 구조 신호가 되었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단어들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빠르게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여기 구조 신호를 빠르게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이니까.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급해요. 지금 유진아 급해요. 지금 사진 찍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구조 신호 보내야 돼요. 네, 빨리 구조 신호 보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급하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SOS를 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자,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좀 작아요. 예, 확대를 좀 해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렇죠?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고 있는데 한 마을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 뭘 막 칭칭 감고 있죠. 머리에도 막 감고 있고 팔에도 막 감고 있고, 그렇죠? 병원에 누워 계셔야 할 사람들이 지금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병자였어요. 병자.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 문둥병, 한글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조금 돌아가 보면은 이제 레프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그냥 피부에 뭐가 나면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피부에 뭐가 나면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피부에 좀 많이 났을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좀 심각할 때. 막 여드름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여드름이랑 구별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대머리랑 병나서 나는 대머리랑 구별하는 방법도 있어요. 머리가 빠졌나 봐요. 문둥병에 걸리면 머리가 빠졌나 봐요. 어쨌든 보통은 이 피부병, 심각한 피부병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토피 있는 사람 있어요? 있었다 없어졌어요? 좋아요. 아토피 있는 사람 있습니다. 많이 간지럽죠? 언제 제일 간지러워요? 잘 때 간지럽구나. 이분들은 좀 심각했어요. 아마 계속 간지러웠을 거예요. 계속 간지럽고 문둥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한 병인데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문둥병이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막 살이 썩는 그런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10명의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 예수님한테 나와오는데요. 가까이 오질 못하는 거예요.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급하게 큰 소리로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급해서? 수아. 네? 맞아요. 옮길까봐 그랬어요. 옮길까봐. 자, 율법을 한번 봐볼게요. 율법. 자, 레위기 13장 4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떤 병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문둥병, 피부병에 대한 말입니다. 피부병에 대한 말인데 병 있는 동안은 늘 어떻대요? 부정할 것이래. 이 부정한 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부정한 게 그냥 좀 더러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부정하면은 일단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그럼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요.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가 부정한즉 어떻게 살래요? 혼자 살으래요. 여러분 혼자 산 적 있어요? 혼자 산 적 아직은 없죠. 저는 방학 동안에 혼자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밥 먹기도 힘들고요. 뭐 하기도 힘들고 놀러 나가기도 힘들고 뭐 운동하기도 힘들고 다 하기 싫어서 잠만 자고 그럽니다. 이 사람도 혼자 살았어요. 어디에 살으래요?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리두기를 했던 사람들이 진영 안에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못했고요. 도시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시 밖에서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갈릴리랑 사마리아 지방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돌 맞아요. 돌. 가까이 다가가면
돌을 맞습니다. 여기서 돌 맞는다는 의미는 그냥 작은 이렇게 손가락만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구약에서 돌 던지라고 할 때 이런 돌을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돌 던지라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율법 어겼으니까 죽으라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한테 돌을 맞아요. 죽으라고. 피하면 되죠. 피하면 되죠. 다음 잘 피해봐요.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선생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선생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자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비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드디어 기억이 나는 건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수어 도는 이야기 했잖아요. 오토바이 사고 난 이야기 기억 안 나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던 그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의 선행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하는 그 자비,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이 10명의 피부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기적, 역사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 하세요. 딱 한마디 하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둥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리두기. 자, 방역수칙 어기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맞아요, 벌금 물었어요. 벌금. 얼마 물었어요? 1,000만 원이나 물었어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방역수칙을 어기면은 국가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너 왜 어겨? 이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방역수칙을 어기면? 맞아요, 벌금으로 안 끝내요. 돌 맞아요, 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하라. 이 사람 옆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못 만나요. 제사를 못 드려요.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자, 제사장한테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부정한 사람들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분들이에요? 네, 제사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요. 네, 제사 드리는 게 직업인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제사장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이 치유가 돼야지만 제사장에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찾아가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동안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가는 동안에 몸에 간지러웠던 게 싹 사라진 거예요. 아,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율법.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가래요?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병이 낫기도 하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둥병을 포함한 다양한 피부병들을 말한다. 피부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이제 너 부정한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받으면 됩니다. 이제 그 확인을 받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문화에 따라서 10명의 피부병 환자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어요. 가는 길에 싹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봤을 때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딱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봐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랑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계세요.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쫙 지나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이 10명의 사람 중에 몇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몰라요. 성경에서 몇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9명이 사라지고 딱 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딱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전혀 상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라고 하시는 걸 보면은 그 안에 유대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방인 외에 다른 사람이 왜 한 명도 오질 않았어?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돌아온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이 문둥병 환자들은 간절했을까요?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간절했을 거예요. 지금 저는 방학 동안에 혼자 살아도 힘들어 죽게, 그때 진짜 주말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방학 동안에 주말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 그렇기는 한데 가족들한테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10명의 가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가족들한테 돌아가고 싶었어요. 나도 명절 가서 지키고, 명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싶고, 가족들이랑 같이 나가서 제사 드리고 싶고, 가족들이랑 밥도 맛있게 먹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도 친구들이랑 가서, 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과 가서, 예? 같이 마라탕도 먹고, 예? 같이 노래방도 가고, 예? 에버랜드도 가고, 예? 그러고 싶은데 못 가요. 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렇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간절했겠구나. 이 사람이 정말 간절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하랑이는 눈을 감았어요. 기도 중인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없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번에 부흥회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조금 기도를 안 할 바에는 세속적인 것도 구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구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죠? 구해 보세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요, 성격도 좋아지게 해주시고요, 친구랑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정의 평화가 있게 우리 부모님 안 싸우게 해주시고요, 우리 형제랑 안 싸우게 해주시고 한번 구해 보세요, 여러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이 피부병 환자들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뭐예요? 바로 돈 아니죠. 예. 공부도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네? 예, 돈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에요. 현금 카드 아닙니다. 카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걸로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족과의 관계, 성적, 성격, 내 친구와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입니다. 가는 길에 고쳐졌어요. 뾰로롱 하고 새롭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땠어요?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해봐요, 빨리.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면서 돌아갈게요? 뭘 몰라요. 다 말해줬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 영광, 경배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들어왔는데, 자, 이 사람이 과연 큰 소리로 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끝낸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혼자 이렇게 나긋하게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막 소리 지르면서 왔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야, 나 새롭게 됐다, 나 고침 받았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아왔다는 건데, 이 사람이 어딜 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굴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면 제사장은 어디에 살까요, 여러분? 도시 안에 살까요? 도시 밖에 살까요? 도시 안에 살겠죠. 자, 이 사람이 엄청 큰 대로, 지금 수원시 제일 큰 도로가 어디죠? 고속도로가 제일 커요. 고속도로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차밖에 없어요. 안 돼요. 거기에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제일 큰 도로 수원역. 예, 수원역 앞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원역. 자, 이 한 사람이 수원역에 이제 병 고침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수원역에 아주 유용한 병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치료가 된 거예요. 이제 간절하게 치료받고 있었던 이 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시끄럽게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찬양을 돌리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 부끄러운 거 아무 상관없었던 겁니다. 내가 새롭게 됐다, 내가 병을 고침 받았다, 나는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이 기쁨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그 용기를 줬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간구하는 삶은,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물론 예수님 앞에서도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영광을 돌린 곳은 어디예요? 마을 한복판입니다. 수원역 앞이에요. 수원역 앞에. 수원역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수원역 앞이 아니라 수원역 앞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배웠어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였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어디에서 보통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요? 학교에 집이에요? 아직은 학교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학교든 학원이든 집이든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든 학교든 기숙사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간구하는 삶이 되고 그 간구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삶이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 부족함을 두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공부를 못한다면은, 혹은 성격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은, 혹은 친구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생님께, 나의 친구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에게도 축복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친구들에게, 또 나와 함께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풀 수 있는, 풍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언제나 모든 순간에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외치고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